기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힘들고 어려운 전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참 우리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 허락하시는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바로 그것이 성전이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의 잘못과 그들의 불순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정탐한 그 보고와 그 보고를 들은 반응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너무나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믿은 대로 그렇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되리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믿음대로 되고 내가 안 될 거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면 내가 안 된다고 믿는 그대로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믿는 대로 되거나 안 된다면 우리 인생에 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제가 저를 보면 되는 일도 있겠지만 안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특별히 크고 중요한 일들이 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고 중요한 일들은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 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약한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서 광야길을 다시 나머지 38년을 이제는 헤매고 또 그 광야길을 방랑하면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또 40년 이 세월을 보내며 자녀를 낳고 그 광야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참으로 그 인생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자녀들만 남기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대상이 바로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출애굽할 때의 미성년자들을 포함하여 광야길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 그 2세대들이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한 역사들, 하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세대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몸으로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징계인지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몸으로. 그리고 이제
그 광야길을 다 지나간 시간들이 훈련의 시간이 맞춰지고 나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전해주는 거죠. 이제는 북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광야길 중에 가나안 땅 남쪽 어디쯤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남쪽에. 그러니 이제는 북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경로를 보니까 이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의 땅으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직접 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동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런 길 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돔, 에서의 별명 아니겠습니까? 그 얼굴이 붉다, 빨갛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빨갛다, 붉다라는 의미로 그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그 땅에 가면 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 가면 거기 막 그 광야에 모래가 쫙 있는데 모래가 지금도 빨간색이에요. 빨간 모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 그 광야에 가보셨는데 지금도 그 땅이 빨간색이에요. 와, 야, 모래가 빨간 모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4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었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생수를 40년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저 없는 것이에요. 뭐든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40년을. 그러니 불가능한 곳에서 40년을 살았다라는 이 의미는 결국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몇 가지나 되겠어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앉고 일어서는 것도 못해요. 앉고 일어서는 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도 꾸리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난 40년 동안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장소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40년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땅을,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긴 시간을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거 참 아이러니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장소였고 그 긴 시간이었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을지라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또 그 걸어가는 그 길의 시간이 40년이라는 이런 시간처럼 길고 험악한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광야의 시간들은, 이 40년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징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 광야의 시간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련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훈련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그 부모 시대의 불순종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모 시대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의 결과가 이 얼마나 혹독한 광야의 이 시간들을 징계로 받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출애굽 2세대가 배우게 된 것은, 아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아주 몸으로 뼈저리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뼈저리게. 그러니 이 출애굽 2세대들의 신앙은 그의 부모들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던 이 시간들이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가 그들에게는 비록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녹록하지 못한 우리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 광야의 길을 걸어보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광야라는 외적인 조건, 뭔가 부족하고 갖추지 못했고 우리에게 뭔가 손에 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살고 죽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우리를 살립니까? 또는 우리를 죽입니까?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까? 이런 것들이 인생의 중요한 조건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고 살게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아도 또 지난 반년이 작년 1년처럼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너무나도 빠르게 지났어요. 이 마스크만 끼고 그냥 산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스크 끼고 하루 종일 지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지난 며칠 전 금요일 날 이 선교 방송 때문에 마스크를 하루 종일 끼고 전철 타고 갔다가 그곳에서 또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한 달 분량을 방송 녹음을 하고 또 마스크를 끼고 다시 전철 타고 집에 오고 막 하고 하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요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입냄새 때문에. 왜 힘들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가 우리 교회 17주년이에요. 다음 주. 참 돌아보면 17주년, 이 참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지났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빠르게 지났습니까? 17년, 20년 가까운 시간들 참 놀랍게 세월이 아주 쏜살같이 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혹독하게 어려운 일들, 때로는 그 혹독한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감사한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시간들이 다 무의미한 사건이나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안에, 그 사건 안에, 그 어렵고 힘든 혹독한 시련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혹독하고 어려운 사건과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도 맞이하고 있지만 믿고 확신하는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참 감사해요. 이 감사절기가 이게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띄엄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고 좀 더 빠른 길로 가고 싶어하고 우리 그렇습니다. 좀 더 빠른 지름길이 없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좀 빠른 길이 없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빠른 길로 가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맨날 뺑 돌아가고 요즘은 제가 운전하면서 이 내비게이션 말을 잘 순종합니다. 잘 아는 길 가더라도 이거 뭐 빠른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그냥 이리로 가면 빠른데 딱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불순종하자마자 맞이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교통 정체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 이런 뜻이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돌아가라고 했었구나를 언제 깨달아요? 불순종한 다음에 깨달아요. 불순종한 다음에 깨달아요. 아, 그래서 한 번 경험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전에는 이 내비게이션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한번 어디 강의하러 밤에 한번 비 오는 날 갔는데 내비게이션 따라 어디 막 시골길로 막 가는데 막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하신 그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제가 불신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는 내비게이션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믿음이 가기 시작해요. 믿음이. 제가 잘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라 음성의 말씀을 주시면 제가 순종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순종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명히 내가 아는 저 빠른 길로 가면은 막히고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믿음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고 막히는 길로 들어선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불순종의 결과들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속에 아, 다음에는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들 때마다 한 번씩 내 마음대로 해본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일이 잘 된 적이 있나요? 잘 안 된 적이 더 많나요? 저는 잘 안 된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때서야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었었는데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돌아가더라도 내가 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냥 바로 직선으로 쭉 가버리면 일주일이면 걸어갈 길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이리저리 돌았지만 그 돌아가는 그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숙하게 만드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때로는 돌아갈 때마다 힘들고 그 돌아갈 때마다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가정도 교회도 항상 잘 되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도 우리들의 인생도 항상 순탄하게 쫙 시온의 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은 않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가던 길 멈칫하게 하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 인생 아이고 틀렸어 힘들어 이런 것을 깨닫습니까? 아니죠.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우리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세상은 꼼짝달싹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해도 내 현실은 전혀 내 힘으로 흔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렵고 힘든 문제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위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눈물로 우리는 현실 앞에,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작아져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지혜가 생겨요. 아, 인생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다 깨닫고 계시죠? 깨닫고 계시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참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드디어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던데요, 하나님. 하나님 그냥 지금은 내가 좀 어떻게 해볼게. 하나님 좀 멀리 좀 떨어져 계세요 주세요. 하나님 가까이 오시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인생을 산다면 아직도 참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는 뭐냐?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 나의 연약함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참 지혜예요.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 인생의 가슴 깊은 곳에서 드디어 무엇이 우러나오냐면, 어떤 단어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냐면 감사. 감사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드디어 튀어나와요. 그 깊은 곳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가슴이 저리도록 내 안에서 커져서 내 입에서 톡 튀어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말이 튀어나오게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 아플 때에 끌어안고 응급실에 뛰어가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아들 태어난 지 15일 만에 응급실에 들고 뛰어가 본 적 있어요. 그때 부르동 살 때였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보람의 서울대병원, 태어난 지 15일 만에, 보름 만에, 아직 출생신고도 안 했어요. 우리 보험도 없어. 출생신고도 안 해서. 그것도 토요일 날. 그 난 지 보름밖에 안 된 그 아들 핏덩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막 뛰어가는데, 그때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 그때 다마스 타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 밟아도 안 나가요. 왜 이렇게 또 기름 막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급한데? 애가 이렇게 아픈데 갑자기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얼마나. 병원에 막 데리고 가서 응급실에 그 의사 선생님 앞에 아기를 탁 놨는데 애가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걸로도 알콜로도 닦아보고 뭐도 해보는데 뭐 주사도 놔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의사 멱살을 붙잡겠습니까?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뭐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열이 내리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애기 데리고 가래요. 결국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와, 이 얼마나 이 무너지는 마음들, 이 마음은 이것을, 이 위급하고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순간이 믿음이 제일 좋아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해드리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 순간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순간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 뭐 별거가 되는 것처럼, 지금 뭐 뭔가 이룬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 그런 사건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도 짧은 17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여기저기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지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매달리면서 우리 안에 어떤 훈련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봐야 이렇게 깨닫나요? 우리 인생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응급실에서 아기 데리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기 데리고 교회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연락했는지.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 잘 가슴에 와닿지 않죠? 우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맥주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교회 설립감사주일, 그저 1년 지나다가 그냥 그 날짜 돌아오면 맞이하는 절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바닥에 앉았다가도 일어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누웠다가 앉을 수도 없어요. 저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왜 우리 어렸을 때 국민체조 시작 빠바바밤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 가장 쓸데없는 운동이 목 운동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뭐가 힘들어, 이거 운동이라고 이걸 하나 둘셋. 근데 지금은요 목 한 바퀴 돌리기가 힘들어요. 목이 아팠어. 젊을 때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어릴 때는 몰랐어요. 목 운동이 왜 필요한 운동인지 어릴 때는 몰랐어요. 어릴 때. 내 힘이 있을 때는요 몰라요. 그러나 힘 빠지고 나면 알아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할렐루야. 힘든 인생 광야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너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 길을 걸어왔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지금도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생수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자 내게 구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병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다시 한번 더 따라오기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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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화급하고 위험하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오니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가시밭길, 돌짝밭길, 때로는 광야 같은 길로,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주여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맥주 감사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주여 날마다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